스페인 해변에, 스페인이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스페인이라는 그 해변에 한 카페를 가면요, 메뉴판에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카페. 스페니쉬로 카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커피 한 잔 이런 말이랍니다. 커피 한 잔에 5유로.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카페 por favor. 발음 괜찮습니다. 카페 por favor.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런 말인데, 이 가격이 3유로입니다. 3유로. 그 밑에 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Buenos días, café por favor. Buenos días, café por favor.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이 커피는 가격이 얼마냐면 1.3유로라는 거예요. 3유로. 동일한 커피인데 가격이 다 다릅니다. 한 커피는요 5유로고, 한 커피는 3유로고, 한 커피는 1.3유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커피 한 잔, 그럼 5유로 주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3유로.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1.3유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커피 한 잔이지만 그 커피 한 잔을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마 그 가게가 재밌는 위트가 섞여 있는 그런 메뉴판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또는 대화의 상대방이 우리를 대하는 그 대화의 응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에 익숙한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한 절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응축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응축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어떤 이는 그럽니다. 하나님은 참 표현할 줄 모르세요. 하나님은 표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할 때 여지없이 징계하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구구절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와 이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고 궁창을 만드셨고 하늘과 바다와 땅과 식물과 해달별과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심지어 우리의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세계
땡땡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전 세계를 다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서 가시는 불이 올라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만물의 자연 또한 변형되어지고 타락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되어진 이 자연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중에 이사야서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의 원형을 회복하실 것인데,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말씀 보니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환경이 창조된 세계가 얼마나 퍼펙한지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요, 6일 동안에 그 사랑의 표현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만물,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 한 점 없는 이 세상 만물,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무 풀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늘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또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며칠 날 창조하셨죠? 6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6째 날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때에 첫째 날에 아니면 둘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럼 사람은 뭐하고 살겠습니까? 만약에 땅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바다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달별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다. 새와 물고기를, 식물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과 여건을 다 완비하시고 구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적합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나라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불평불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사람을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택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자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택자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택자들만 위해서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고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배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택자와 하나님의 불택자이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그 범위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까? 온 인류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지라도, 온 인류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어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택자, 곧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확증하시고 오늘 하루도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또 마음껏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할 때 우리 지존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왠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가격의 가치를 떠나서요, 가격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어떠한 선물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될 때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음으로 해서 마음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가격이 높은 그런 선물을 받더라도 뭔가 선물을 받을 때 좀 찝찝하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선물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물은요, 지극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을까라고 우리 자신을 반문해 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이란 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명, 3명이 있었다면 그 중에 1명의 아들을 주시는
조금 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들이 없습니다. 딸밖에 없습니다. 딸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릴 때 남에게 자녀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버릇없이 컸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엄하게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무엇이 항상 존재했냐면 사랑함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사랑함이. 조그만 기침을 켈레켈레 해도요,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 아빠 목이 아파. 요즘에 눈이 좀 분주해서 그렇지 눈이 찌끔찌끔해.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약을 사먹여야 되지? 병원에 보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주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표현이, 한 어구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 인류,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자에게 죽음의 대속물로 내어줘야 된다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정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사랑의 표현을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단다. 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의 한 첫 시간에 내가 너에게 하고 싶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건을, 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이 믿음 또한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카리스라는 뜻인데 무조건적인, 은혜를 줄 사람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믿음이 확증되었으니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몇 불짜리, 몇백 불짜리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놀라운 최고의 선물을 오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느냐? 믿음으로 받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으로 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단다. 하나님, 그럼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로 주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란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믿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교만을 배제하고 나의 경험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내려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의 믿음. 내가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독생하신 아들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승리하는 것입니까? 전략 전술을 잘 세우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말의 삶을 시작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승리를 보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능히 승리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물질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관계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의 사랑의 표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요,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요, 생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요, 영생을, 우리를 살리는 구속의 대속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얻게 하고, 거룩함의 능력을 얻게 하고, 치유함의 능력을 얻게 합니다. 그렇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승리함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생명과 치유와 능력과 화목함과 또 교통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길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생명,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하셨습니다. 영생을 보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명, 이러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을 얻는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 모두가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순간 우리는 적신호로 태어났지만 이제까지 우리 한 번도 헐벗은 적이 있습니까?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닌 적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적이 있습니까? 그 곳이 없어서 밤의 이슬을 맞으면서 노숙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 능력과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지키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신다, 동행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심지어 우리의 인생의 배우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여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며 해치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에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같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시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그런 능력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